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도 싶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여기에서 모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줌에 여러분들이 좀 얼굴을 보여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주은아, 왜 그런 거니? 응? 왜 중학생이 되면 그 이후로는 자기의 얼굴을 줌에서 보여주지 않을 걸까? 저희 딸내미는 잘 보여주던데, 유년부 아이들은 엄청 잘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엄마를 불러가지고 뭐가 안 된다고 투정하는 것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진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늦잠을 자는 것인지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뛰어나신 주 그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 땅에서 세워가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어제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우리의 앞길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대학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정말 앞길을 너무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마치 눈을 감고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는데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가 앞을 전혀 볼 수 없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든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참 소망이고 참 기쁨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이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이르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심과 그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감사보다는 절망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돌아보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찬양을 향한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고 당연하게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살피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은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지 못했던 모든 그런 우리의 자세와 생각들을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저께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정말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와주신 강사분들과 그런 찬양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말씀 듣는 동안 또 함께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마음을 또 그 결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후의 삶에서 그 열매들이 드러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강도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의 등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2주가 더 연장이 돼서 저희가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원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자기가 개인적인 준비를 잘 하고 오셔서 방역에 철저하게 잘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웬만하면 덴탈 마스크 말고 KF94로 돼 있는 마스크 꼭 쓰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리를 잘 뛰어 앉아서 저희들이 그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교재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청소년 성경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이나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교재 신청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교회 와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 성경 공부반은 자 매주 토요일 4시에 4층 중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것도 동일하게 만약에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고 하면은 줌으로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름 행사 일정이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카톡에다 우리 반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남겨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소원이만 혼자 다 좋았어요 이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좋았던 점
그다음에 나빴던 점, 그리고 뭐 바꿔야 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련회라는 게 1년에 2번 뭐 그냥 시간이 되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것들로, 더 소중한 것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좋고 행복했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피드백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냥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좋았으면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다든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거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목사님의 말씀이 이래서 좋았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피드백을 늦어도 월요일까지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참고해서, 또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제 겨울이 되면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더라도 아마 모임들은 다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다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들을 미리미리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미리미리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월요일까지 남겨주시고, 안 남겨주시는 친구는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아시죠? 특히 우리 고3 졸업하는 친구들은 필히 꼭 남겨주세요. 예, 후배들한테 중요한 의견들이니까. 네, 예배 집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좀 많이 울리네요. 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다 찾을 수 있죠? 네, 못 찾는 친구 없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 보니까 귀한 한 영혼이 앉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다 생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 있죠.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좀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또 뭐 노아, 요셉, 라하, 뭐 바디메오, 뭐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까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 보았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눈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성경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들이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칭찬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무려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 그것도 누구예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 신분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셔요. 거기서 한 백부장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이제 고쳐주기를 막 강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오지 마세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군대에 있어요. 군대, 쉽게 얘기해서 군대에 있는 군대 위계상,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은 딱 알죠.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명령하면 아래 있는 사람이 딱 가서 명령대로 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게 명령을 하기만 하면 되는 자기 어떤 경험, 그 경험에 비춰서 예수님 말씀의 어떤 절대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가버나움일까? 가버나움이란 것은 여기 본 것 같이 여기 보이죠? 이쪽이나 이쪽에 보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리적으로 뭐 하는 데냐면요. 저기 위에 보면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예, 이 보면은 짝대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수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평으로 되어 있죠.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위에가 옆에 보면 수리아예요. 수리아에서 저 옆에 해안가 지역으로 통하는 무역로 중에 그 중간에 위치한 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한 가버나움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저 위에 변방에 지금 국경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있는 건데, 그 지역에서 백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지금 온 거죠.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로 뭐 헤카톤 타르코스라고 해요. 백부장의 사람을. 자, 이름에서 그대로 알 수 있을지 뭐예요?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지휘관인데, 이 사람의 출신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시리아인인지 아니면 뭐 로마인인지 출신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방인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군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의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냐면은, 자, 로마에서 파견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백부장으로 있는다는 거면 100명의 군대, 100명의 자기 부하를 거느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로마의 어떤 문화와 로마의 그 어떤 권한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하는 일이 군대를 어떤 그 군대에 거느리고 있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위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견 받아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로마의 어떤 그 권력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백부장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역할이. 그러니까 백부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 지역에서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위치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위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인이 병이 걸려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백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지금 아까 말했죠. 이 전 PPT에서 그냥 멈춰 주시면 돼요. 네. 백부장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권력도 있고. 자, 그 사람이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뭔가 돈도 있고 다 권력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 막 찾아보면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칠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근데 그리고 또 자기 부하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 왔다는데 한번 불러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에 나아간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오늘 말씀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6절 이르되 주여라고 하죠. 주여. 자,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 주여라는 퀴리에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진짜 그 영어로 하면 마스터, 나의 주인, 그리고 소유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퀴리에라는 단어가.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퀴리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뭐예요?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하세요. 자,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예수님 보실 때 기이한 믿음이래요. 기이한 믿음.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인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신뢰감을 얻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신뢰감을 얻나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말에 믿음이 좀 가는데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믿음이 가나요? 그 사람 출신, 응? 출신이 뭔가 명확해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 어디 뭐 법대 나온 사람, 카이스트 나온 사람 이런 출신이 명확해. 그리고 인맥, 내가 아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그 사람이 불러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땠나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행방이죠. 행적이나 어떤 그 행하신 기적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이 해왔던 이 말, 주여라는 말과 내 지금 종이 아프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봤을 때 하늘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그냥 믿은 것도 아니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직접 뭔가 해주길 바래요. 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눈먼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손으로 탁 뱉어가지고 손을 이겨서 눈에 탁 발라주고, 뭐 이런 걸 바래요. 안수해주고, 뭐 이런 걸 바라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한 것 같아. 그래야지. 그냥 말만 해가지고 너 이제 나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았어요? 이렇게 뭔가 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자, PPT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읽는 거 들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진짜. 유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 이걸 바라봤다는 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면 돼요. 이걸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면.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향하시는 뭔가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뭔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계속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 더 보여주세요. 더 뭔가 행해주세요. 뭔가 뭐 만져주세요. 뭔가 이렇게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5병이어 보여줬지, 7병이어 보여줬지,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지, 죽은 자까지 살렸지. 그리고 배 타고 같이 가는데 풍랑도 잠잠케 했어. 그 엄청난 기적을 받고, 또 그 세 명의 제자는 뭐예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막 직접 변화되는 그런 기적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자기 살겠다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도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뭔가 뜻을 알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면 내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믿음을 보여요? 말씀을 뭔가 듣고 믿고 순종해서 기도를 체험하거나 뭐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환경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환경이에요. 나 앞에 있는 문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문제들, 환경들을 놔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쉬워요. 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직진하기 원하는데 내가 운전대 뜻 잡았는데 저기 왼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딱 가다가 자, 자연스럽게 깜빡이 딱 켜고 좌회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바라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아가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도마가 나중에 왔죠. 그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막,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내가 그 손을, 예수님 손에 목자국 있잖아. 거기 내가 손가락 이렇게 슉슉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쑥 이렇게 손가락을 안 넣어보면 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응?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아,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야, 내가 거기 구멍 나 있지? 내가 직접 보고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나도 안 믿어.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믿지 않고,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죠. 또 만져보기도 해주세요. 만져보기도 해주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세요. 자, 도마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이 믿음의 믿음을 잘 보인 사람들,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겸손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위치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오죠. 8절 9절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굉장히 겸손하면서 대단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어서 많이 본 건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세례 요한 기억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면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온대. 우리 집에 이렇게 야, 청소했어? 말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 아, 이분은 지금 내가 낄낄거리면서 뭔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그게 타이밍이 아닌 거야. 왜?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자들과 같고 도마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만져보고 뭔가 내 눈에 보여져야지 나는 믿음을 갖기 쉽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야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뭐 그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백부장이 한 이 대답은 무슨 대답인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믿음에 나온 그 대답이에요. 이 백부장의 대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깔고 있는, 전제를 하고 있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항상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뭔가요?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자, 너가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세요.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냥 흘려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그걸 원해? 진짜 원해? 너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가 이걸 들어주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 정말 그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백부장은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10절 말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자, 백부장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어떻게 믿고 있나?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한번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믿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적은 믿음으로, 아니 어쩌면 정말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어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마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전히 도마를 더 지켜주시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독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또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헌금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헌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이 감사함의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향한 마음들이 우리가 더욱더 갈급하여지며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